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야살의 책 48장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 시작하겠습니다. 바로가 두 꿈을 꿈. 이삭이 죽은 후에 그 날들에 주께서 명하셔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 그때 이집트 왕 바로가 이집트 땅에서 그의 보좌에 앉아 있다가 그의 침상에 누워 꿈을 꾸었다. 바로가 그의 꿈에서 보니 그가 이집트 강가에 서 있었다. 그가 서 있을 때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왔다. 그 뒤에 파리하고 흉한 다른 일곱 암소가 올라왔다. 그 흉한 암소들이 그 아름다운 암소들을 삼켰는데 그들의 모양이 처음과 같이 흉했다. 그가 깼다가 다시 잠이 들어 그가 두 번째로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가는 이삭들이 충실한 이삭들을 삼겼다. 바로 그의 꿈이 꿈에서 깼다. 이집트의 지혜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함. 아침에 왕이 그의 꿈을 기억하고 그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매우 번민하였다. 왕이 급히 사람들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부르니 그들이 와서 바로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왕의 꿈을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왕이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것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왕께서 본 좋은 일곱 암소는 후일에 왕께서 태어난 일곱 딸들을 뜻하고 왕께서 본 그 후에 올라와서 좋은 일곱 암소들을 삼킨 일곱 왕수는 왕의 생애에 왕에서 태어날 그 딸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왕께서 두 번째 꿈에서 본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것에 대한 해석이니 왕께서 후일에 이집트의 온 땅에 일곱 성읍을 세우실 것입니다. 왕께서 본 그 위에 나온 마른 일곱 이삭에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 것은 왕께서 세우실 성읍들이 모두 후일에 왕의 생애에 무너질 것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들이 이 말들을 할 때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도 않았으니 이는 왕이 그의 지혜로 그들이 그 꿈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기를 마치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너희가 내게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 분명 너희가 거짓을 말했다. 그러므로 이제 내 꿈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을 하여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하라. 이 일 후에 왕이 명령하여 그가 사람들을 보내어 다른 현인들을 부르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모두 처음 해석과 같이 대답했다. 왕이 화가 나 일어나 그가 진노하였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분명 너희가 거짓을 말하였다. 이집트 온 땅의 지혜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함. 왕이 명하여 이집트 온 땅에 다음과 같이 공표하도록 하였다. 왕과 그의 위대한 자들이 결의하기를 어떤 현인이든 꿈의 해석을 알고 깨달았으나 이 날 왕 앞에 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왕에게 그의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는 자는 그가 왕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 하였다. 이집트의 땅의 모든 현인들이 이집트와 고센과 라합셋과 다그반 게스와 수알과 이집트 국경의 모든 곳에 있는 마술사와 요술사와 함께 왕 앞에 왔다. 그들이 모두 왕 앞에 섰다. 분명 이때도 마술사, 요술사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술사, 요술사가 있죠. 지금 마술하는 그런 속임수 쓰는 마술이 아니라 이때는 진짜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예.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하고 이렇게 대적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진짜 아버지 하느님의 힘과 이런 우상의 힘과의 대결이 있었죠. 그때 아버지의 힘이 월등히 이겼지만은 어쨌든 이때는 진짜입니다. 요술사들이 있고 또 예언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아마 제 추측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런 토종비결이니 뭐니 별점술사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옛것에 분명히 있을 듯한 일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아버지의 믿음 속에 나오는 거랑 우상에서 나온 거랑 틀린 거죠. 예, 그리고 위선적인 것에 나온 거랑 다릅니다. 믿음 속에 나오는 거랑 다른 거예요. 예, 어떻든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왕 앞에 섰다. 모든 귀족들과 고관들과 왕에 속한 신하들이 이집트의 모든 성읍에 함께 와서 그들이 모두 왕 앞에 앉았다. 왕이 그 현인들과 고관들에게 그의 꿈을 이르니 왕 앞에 앉은 모든 자들이 그 환상에 놀랐다. 왕 앞에 있던 모든 현인들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에서 크게 나뉘었다. 그들 중 얼마가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여 말했다. 좋은 7암소는 왕의 자손에게서 나서 이집트에게 일어날 7왕입니다. 흉한 7암소는 후일에 그들의 대적하여 일어날 그들의 멸할 7고관들입니다. 일곱 이삭은 이집트에 속한 위대한 7고관들과 그들이 우리 주 왕의 전쟁에서 그들의 대적 가운데 그들보다 악한 고관들의 손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얼마는 왕에게 이렇게 해석하여 말했다. 좋은 7암소는 이집트의 강한 성읍들이고 흉한 7암소는 후일에 이집트의 7성읍을 대적하여 와서 그것들을 멸할 가나안 땅의 7족속입니다. 왕이 두 번째 꿈에서 본 좋고 나쁜 7이삭은 이집트의 통치가 처음과 같이 다시 왕의 시에 돌아갈 것에 대해 표적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이집트 성읍 사람들이 그들보다 강한 가나안 7성읍을 대적하고 그들을 멸하여 이집트의 통치자가 왕의 시에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 중 얼마가 왕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좋은 7왕소는 왕에게 후일에 아내를 삶은 7왕비이고 흉한 7암소는 그 여자들이 왕의 생에 모두 죽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께서 두 번째 꿈에서 본 좋고 나쁜 7이상은 14자녀로 후일에 일어나 서로 간에 싸워서 그들 중 7이 더 강한 7을 칠 것을 말합니다. 그들 중 얼마가 이 말들로 왕에게 말하였다. 좋은 7암소는 왕께 7자녀가 태어날 것인데 그들이 후일에 왕의 자녀 중 7을 죽일 것을 나타냅니다. 왕께서 두 번째 꿈에서 좋은 7이삭은 후일에 다른 덜 강한 7고관들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왕의 자녀의 일에 대하여 원수를 갚아서 통치가 다시 왕의 시에서 돌아갈 것을 나타냅니다. 왕이 이집트 현인들의 모든 말들과 그의 꿈에 대한 그들의 해석들을 들었으나 그 중에서 아무것도 왕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왕이 그의 지혜로 그들의 모든 말에서 그들이 온전히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는 이 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이집트 현인들의 말을 좌절시키고 그것으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그가 이집트에서 위대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주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다른 뜻으로 이렇게 실행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꿈들에 대한 해석이 분별함에 있어서도 이 꿈 꾸는 바로가 그 느낌상으로도 우리가 좀 알죠. 이 꿈을 꾸면은 참 알지도 못한 이상한 난해한 꿈들이 많이 꾸는데 이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쩔 때는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그 꿈이었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듯이 이 꿈꾼 내용 그대로의 어떤 해석을 듣고 이것이 그거와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거는 참 드물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명시합니다. 바로가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현인들을 죽이라고 명함. 왕이 이집트의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 가운데 누구도 그에게 정확하게 말한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왕이 심히 노하여 그의 안에서 화가 일어났다. 왕이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의 앞에서 물러갈 것을 명하자 그들이 모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물러갔다. 왕이 온 이집트에 공포하여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을 죽이고 그들 중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왕의 친위 대장들이 일어나 각 사람의 칼을 뽑고 이집트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치기 시작했다. 아주 잔인한 바로입니다. 어떻게 참 근데 꿈 해석하는 내용도 조금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간교하고 좀 그렇죠. 이렇게 들어봐도 아주 간사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 그거를 그 바로가 느끼지 않았는가 하는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술관장이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 말함. 2일 후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메롯이 왕 앞에 와서 절하고 그 앞에 앉았다. 술 관원장이 왕에게 말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통치가 높임을 받으소서. 2년 전에 왕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오게 두셔서 내가 그 감옥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에게 속한 히브리 종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노하여 그들 감옥에 두어서 그가 그곳에서 우리를 시중들었습니다. 우리가 옥에 있을 때 얼마 후에 나와 떡 굽는 관장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와서 그 종에게 꿈을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각각의 꿈에 대하여 해석해 주었는데 그가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고 그의 말 중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 왕이시여 이집트의 백성이 아무 까닭 없이 죽이지 마소서. 그 종이 아직 감옥에 그의 주인 친위 대장의 집에 갇혀 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면 왕께서 사람을 보내어 그가 왕 앞에 오도록 하셔서 그가 왕께서 꾼 꿈의 정확한 해석을 알게 하십시오. 왕이 술 관원장의 말을 듣고 왕이 이집트의 현인들을 죽이지 않도록 명령했다. 바로가 요셉을 부름.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요셉을 그 앞에 데려오도록 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에게 가서 그를 두렵게 하여 혼란하게 하지 말고 그가 제대로 말할 수 있게 하라. 왕의 신하들이 요셉에게 가서 그들을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다. 왕의 신하들이 그의 수염을 깎고 그가 좌회수복을 갈아입고 왕 앞으로 왔다. 왕이 그의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 금 예봇으로 두른 호화로운 옷을 입고 그 위에 번쩍이는 정금이 있었고 석류석과 홍옥과 녹보석과 모든 보석이 왕의 머리 위에 있어서 눈이 부시게 했다. 요셉이 왕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집트의 왕 보좌에 오르는 70계단에 관한 관례. 왕이 앉은 보좌는 금과 은과 호마노로 덮여 있었고 70개의 계단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에 그들의 관례가 있었는데 왕에게 말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가 고관이나 왕의 눈에 존귀하게 여겨질 만한 자는 왕의 보좌를 향해서 30번째 계단까지 오를 수 있었고 왕은 36번째 계단까지 내려와서 그와 말했다. 만일 그가 일반 백성이면 그는 3번째 계단까지 올라갔고 왕은 4번째 계단까지 내려가서 그에게 말했다. 또한 그들의 관례의 모든 70개의 언어를 말할 줄 아는 자는 누구든지 70개 계단을 올라가 그 왕에게 이르기까지 올라가게 말할 수 있었다. 70개 언어. 와, 이게 말이 됩니까? 70개 언어를 다 말하지. 어휴, 참. 천재 아닌가요, 이거 완전. 70개 언어면 이게 바벨 때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흩트려 놓으셨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70개 언어면.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70개의 언어를 다 말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말할 줄 아는 언어의 수만큼 계단에 올랐다. 그 날들에 이집트에는 오직 70개 언어를 말할 줄 아는 자만이 그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관례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요셉이 바로의 꿈에 관한 해석을 깨달음. 요셉이 왕 앞에 와서 그가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가 3째 계단까지 올라갔고 왕은 4째 계단에 앉아서 요셉과 말했다. 왕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내가 이날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현인들이 내 앞에서 오도록 명령하여 내가 내 꿈을 그들에게 말했으나 아무도 그것을 나에게 제대로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 후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었으니 너는 지혜로운 자이고 네가 들은 모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바로께서는 꾸신 꿈을 말씀하옵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로가 암소의 꿈과 이삭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고 왕이 말하기를 마쳤다. 요셉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혀져 그가 그날 이후에 왕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았고 그가 왕의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알게 되어 그가 왕 앞에서 말했다.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 요셉이 왕의 눈총에
눈에 은총을 입어 왕이 그의 귀가 그의 마음을 기울여 그가 요셉의 모든 말을 들었다. 요셉이 왕에게 말했다. 그것이 두 개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직 한 꿈이며 하느님께서 온 땅에 행하기로 정하신 일을 왕께서 꿈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좋은 안소 7과 이삭은 7년이고 흉한 암소 7과 이삭도 7년입니다. 국금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올 7년에 온 땅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기근이 7년 있을 것인데 심한 기근입니다. 땅에서 모든 풍년이 잊혀질 것이고 기근이 땅의 모든 주민을 삼킬 것입니다. 왕이 한 꿈을 꾸었고 바로가 그 꿈을 거듭꾸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왕께서 충원하여 기근과 해로부터 당신의 생명과 땅의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오니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서 모든 통치하는 일을 아는 매우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찾아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왕께서 이집트를 다스릴 때에 할자 아래에 관리들을 두어 그들이 앞으로 올 풍년의 모든 식량을 거두게 하시고 곡물을 저장하여 왕께서 정하신 창고에 보관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기근이 있는 7년 동안 식량을 지켜서 왕과 왕의 백성과 왕의 온 땅에 그것을 얻게 하시고 왕과 왕의 땅이 기근으로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왕의 모든 주민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이 7해 풍년 동안 각자 밭에서 나가서 나는 것 모든 종류의 식량을 거두어 그들이 그것을 창고에 두고 기근의 날을 그들이 그것을 얻게 하여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하십시오. 이것이 왕의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고 이것이 왕의 생명과 왕의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할 계획입니다. 요셉의 말에 관한 표적이 이루어짐. 왕이 대답하여 요셉에게 말했다. 네 말이 옳다는 것을 누가 말하고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그가 왕에게 말했다. 이것이 나의 모든 말이 진실하고 나의 충언이 당신께 좋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낼 왕을 위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왕의 아내가 이날 해산하여 당신에게 아들을 낳고 당신은 그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그의 어미에 태에서 나올 때 2년 전에 태어난 당신의 장자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날 당신에게 태어날 아이로 위로받을 것입니다. 요셉이 왕에게 이 말을 마치고 그가 왕에게 절하고 그가 나갔다. 요셉이 왕 앞에 물러갔을 때 그날에 요셉이 왕에게 말한 표적이 이루어졌다. 그날에 왕비가 아들을 낳았고 왕이 그의 아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사자가 왕 앞에 물러났을 때 왕의 신하들이 왕의 장자가 땅에 엎드려 죽은 것을 발견했다. 왕궁에서 큰 애곡과 요란한 소리가 있었다. 왕이 그것을 듣고 말했다. 내가 궁에서 들은 요란한 소리와 애곡이 무엇이냐? 그들이 왕에서 그의 장자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요셉이 한 말을 모두 옳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말한 대로 왕이 그날 태어난 아이로 그의 아들에 대한 위로를 받았다. 아멘. 주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주님의 이끄심을 받았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선자가 되지 않고 진실로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서 부디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회개를 합시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의 말씀 안에서는 주의 큰 뜻이 있으니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이 이끌어 주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를 보시지 마시고 저의 말소리를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